해는 오늘도 떠오른다. 신앙을 잃어가는 시대, 젊은 예수를 다시 만나다. 서로의 신뢰를 잃어가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위로와 깨달음을 젊고 새로운 영성에서 찾고자 합니다. 프롤로그 B는 선택하지 않는다. 어느 가을 오후 한 카페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30대 초반의 직장인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지만 지금은 교회 대신 카페를 찾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병은 낫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번번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오래된 친구 서연입니다. 그녀는 종교도 특별한 철학도 없지만 유독 사람 냄새가 납니다. 상처받은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 있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준혁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신을 믿지 않아. 믿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 서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빗물 봐. 저게 착한 사람 땅에만 떨어지던? 짧은 침묵 뒤 준혁은 창밖의 빗줄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빗줄기에서 시작합니다. 일장 세상은 정제된 단맛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은연중에 좋은 삶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갖고 삽니다. SNS를 열면 완벽하게 차려진 밥상, 탁 트인 전망의 카페, 사랑스럽게 웃는 가족 사진이 넘쳐납니다. 마치 인생이란 달콤하고 정제된 맛만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쓴맛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이별, 실패의 씁쓸함, 배신의 뒷맛, 신맛도 있습니다. 질투 후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때로는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운 맛들이 입안에 맴돌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데 아이디어의 세계, 즉 완전하고 순수한 진리의 세계를 꿈꿨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이데아의 불완전한 그림자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꿈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현실을 결핍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과학기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우주선이 화성을 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오늘 밤 외롭고 누군가는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립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주님의 해가 떠오르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린다. 마태복음 545.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놀랍도록 차별이 없고 열린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랍도록 현실적입니다. 신은 착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지도 않습니다. 해는 오늘도 모든 이의 창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의미의 공평함입니다. 세상에는 달콤함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쓴맛은 삶의 결핍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커피가 오직 쓴맛이어서 사랑받는 것처럼 인생도 그 복잡한 맛의 조화로 비로소 깊어집니다. 2장 베드로 이야기 우리 모두의 자화상.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베드로를 선택합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습니다. 거친 손, 직설적인 말투, 뜨거운 감정.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맨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그는 반석 페트로스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던 밤 3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하인 앞에서. 이 장면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베드로가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삶이 쌓일수록 이 장면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상처를 준 기억,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수의 눈치를 보던 순간 소신 있게 살겠다 다짐했지만 막상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했던 그날들. 베드로의 부인은 특별한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선악과 앞에 흔들리는 보통 인간의 민낯입니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미리 정해진 본질 없이 태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옳은 선택과 안전한 선택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베드로는 그 갈등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장 부활 이후 용서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분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가 부인한 횟수만큼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문이 아닙니다. 치유의 의식입니다. 부인의 상처를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씩 덮어 씌우는 가장 깊은 형태의 용서.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심리학자 프레드 러스키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분노와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용서는 넌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넌 실패했지,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은총의 본질입니다. 은총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망가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사장 구질서가 흔들리는 시대, 청년 예수의 눈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거대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압적 식민 통치 아래 유대 사회는 율법과 전통의 이름으로 엄격하게 계층화되어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성전의 권력을 독점했고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칼같이 적용하며 사람들을 의로운 자와 죄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젊은 예수는 이 구질서에 의한 계층 간의 대립과 차별에서 용서와 화해로 계층 간의 벽을 허물고 화합적인 공동체를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세리세금 징수어나 밥을 먹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졌습니다. 율법상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자들을 기꺼이 품에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드십니까?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기계적으로 선과 죄를 좌우하는 율법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사람의 영적 완성이 율법의 완성으로 보는 자비와 사랑에 의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중심주의는 율법을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악용하며 죄의 사함을 근거로 금전착취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자세, 하늘의 뜻이 세상에서 가장 낮게 보는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구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질서를 내세워 압박과 복종을 말하며 자신들이 지워야 할 짐을 다른 이에게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화해,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의 혼탁과 어둠에 자신을 태워 세상에 빛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비슷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낡은 위계와 권위주의적 질서를 내세워 기득권을 지키고 스펙과 배경, 계층 간의 벽이 고착되며 이념적 올바름을 내세워 사람들을 통제하고 심판하려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신앙을 잃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찾아 나선 것일 수 있습니다. 젊은 예수가 보여준 것은 당신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오장 이념이 아닌 관계, 정의가 아닌 사랑. 20세기 이후 세상은 올바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등, 정의, 인권, 다양성 이 단어들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관계를 끊는 이유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선언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쓰일 때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악은 악마 같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생각 없이 규칙에 복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그녀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 불렀습니다. 이념은 사람을 부류로 나눕니다. 관계는 사람을 개별 존재로 만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는 어느 집단에 속하느냐? 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삭개오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당시 최고의 악당 세리장이었습니다. 키가 작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구경하려던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 목록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식사 하나가 사케오를 바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문 앞에 서는 것. 비판이 아닌 동행. 이것이 관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상의 문법입니다. 6장 자연에는 같은 모양이 없다. 나뭇잎 수십억 장이 있지만 정확히 같은 모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송이가 수조 개가 내려도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동일한 두 송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문 홍채, 심지어 뇌의 주름 패턴까지 자연은 폭사를 거부하며 한 번 간 길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같은 사건을 겪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생각이 다른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인간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성격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연구하면서 외향성과 내향성, 직관과 감각, 사고와 감정이 저마다 다른 조합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MBTI의 기원입니다. 하지만 융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당신과 나는 왜 다른가가 아니라 당신과 나의 다름이 어떻게 더 큰 전체를 만드는가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바울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않고 발이 기더러 너는 쓸모없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온전한 몸이 된다고. 이것은 단순한 신학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각각의 인간성이 모였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커다란 인격체.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이 세상에 함께 있습니다. 7장 선택받은 자의 함정. 종교적 상상력 중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선택받은 자의 개념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칼뱅은 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 신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았다는 것. 이 신학은 신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진지한 시도였지만 역사는 이것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저들은 정해진 대로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연민을 끊고 대화를 닫고 타인을 대상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전체는 이 생각과 정반대를 향합니다. 그분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내 이웃이 누구냐? 는 질문에 답하실 때 같은 민족이나 같은 종교인이 아닌 쓰러진 사람 곁에 멈춘 사람을 이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혼혈 이단자였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은총을 톡 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은 해처럼 피처럼 모든 이에게 내립니다. 은총은 신분, 능력, 재력, 종교나 사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정제되고 가공된 은총이 아니라 고통받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살아 숨쉬는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장 망가진 일상에서 인간성을 다시 세우다. 준혁은 그날 이후 종종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빗속을 걸을 때가 좋았습니다. 우산 없이 그냥 맞기도 했습니다. 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니, 비가 아무도 선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특별히 더 힘들다고 혹은 반대로 특별히 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 앞에 서면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나도 이 세상의 일부다. 해가 뜨는 세상의 일부다. 인간성이라는 말의 한자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사람인, 사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성은 태어납니다. 혼자서는 인간성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베드로가 회복된 것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였습니다. 삭개오가 변한 것도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였습니다. 망가진 일상 속에서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회복의 방식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는 것. 그리고 그 한마디가 세상을 조금씩 달리 세우게 만듭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시 그 카페로 돌아가 봅시다. 준혁은 아직 교회를 다시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비 오는 날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얼마 전 회사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소문난 동료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혼자 밥 먹는 것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동료는 알고 보니 최근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거창한 혁명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 오는 날 우산을 펼치는 것처럼 쓰러진 사람 곁에 잠시 멈추는 것처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고 조용히 다시 묻는 것처럼 옵니다. 플라톤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AI가 일상이 된 오늘도 해는 여전히 모든 이에게 떠오릅니다. 당신도 그 햇빛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